네, 반갑습니다. 주경호 목사입니다.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음 세대 화이팅! 하는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정말 믿음의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들 새학기를 맞이해서 나온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새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눈빛밖에 안 보입니다. 혼자 벗고 있어서 약간 좀 쑥스러운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눈빛만 보이는데도요, 그 눈빛에서 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이제 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꿈 있는 미래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쓸 거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쓸 거냐, 어떠한 마음을 모을 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말씀 안에서 연결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만 믿음의 세대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보통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적어도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교육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교육과 열정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교육은 주일 안에만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치킨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는요, 치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신다는 말 10마디 하기보다는 치킨 한 마리 사주시면 애들이 온몸으로 느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혈관 가운데 두 가지 보혈이 흐르게 하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이죠. 두 번째 치킨의 피.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님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치킨런이라는 만화를 봤는데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죠. 치킨런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계장에 닭들이 살아갑니다. 이 닭들은 양계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태어났고 모이 먹고 알라타가 결국 죽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맨 앞에 있는 진저라는 닭이 있거든요. 이 닭이 밖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날라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닭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안에 있는 친구 닭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맛없는 모이 먹고 하루 종일 알라타가 저 안에 갇혀서 죽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던집니다. 우리가 함께 양계장 하자. 저 밖에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아. 너희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함께 나가자. 탈출하자. 외쳤어요. 닭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닭이어서? 여러분, 사람이나 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다음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저라는 닭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비전을 막 심어줘도 얘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 닭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처럼 말합니다. 제 얼굴이 가렸는데요. 문제가 뭔지 알아? 철조망은 농장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머릿속에 있어. 저 철조망이 높은 게 아니야. 나도 뛰어넘어왔어. 문제는 뭐냐면 너희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 철조망이 있으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닭살이 돋더라고요. 닭이 아닌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딜까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디죠? 생각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올해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되었어요. 근데 이 딸들 제가 잘 깨웁니다. 정말 잘 깨우고, 특별히 캠프 수련회 가면 아이들 깨우는 거 정말 재밌어 하는데 어떤 아이는 절대로 못 깨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못 깨워요. 어떤 아이를 못 깨울까요? 잠자는 척하는 아이. 절대로 못 깨웁니다. 잠자는 척하는 아이는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깨어났거든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신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에게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말을 합니다. 제 몸이 가기 전에 제 생각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은 나중에 따라가는 거죠. 철조망은 저 보이는 철조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러한 제한이 있으면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전 같으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어떻게 살아갔지? 눌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철조망과 모든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낮에는, 여름에는, 밤에는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거죠.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생존의 기술을 알려줬어요. 부모 세대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 상류에서 댐이 완공되니까 하루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약간 흔들리죠. 잘했어요. 근데 무엇을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두 번째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많은 시대들이 빠르게 변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많은 장면 가운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즉위식을 가질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적게 몰려왔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첫 번째,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수많은 시세와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방향성까지 알았다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00명입니다. 그러니 이사갈 지파의 미래는 정말 행복한 미래였을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이 와도 이 민족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들 새학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잠시 시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 꿈 있는 미래라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크게 교육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때마다 주제를 잡는데요, 2016년도에 잡았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2016년도에 잡았냐면 2015년도에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선포했어요. 혹시 이런 거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잡아 떼실까봐 제가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이 앞으로의 50년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대책과 사교육비 경감 같은 지금까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은 거죠? 이 밤에 풀만한 수학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인데요. 2015년도에 5년 남았대요. 그러면 골든타임 얼마 남았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골든타임이 뭡니까? 골든타임?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골든타임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 발동하면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다음과 같은 거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흰자가 막 보이고 피가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 통화로 원격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아니 그 사람이 몸저 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저게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은 어떤 시간이냐면 심정지가 오면 4분에서 5분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생명이 있어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다가 골든타임이 터지면 90초 이내입니다. 90초 이내 안에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언제 골든타임을 외쳤다고요? 2015년도에 외쳤습니다. 우린 다 들었어요. 모든 매체와 모든 뉴스와 모든 SNS를 통해서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위기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위기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는 진짜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저희 기관에서 이제 2020년도 골든타임이 끝나는 그 시점을 앞에 두고 12월 달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주제는 다음 세대 소생 전략이었어요. CPR.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2020년도가 되었어요. 국가에서 2020년도가 골든타임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골든타임은 끝났고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본 단어로 듣게 된 거죠. 코로나. 국가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올 것을 알고 그때 골든타임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진짜 위기였는데 이게 덮치면서 붕괴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보통 3가지로 교육적으로 보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교회의 교육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교육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킬 만한 교육 방법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2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선생님들처럼 훈련받은 교사를 통해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캠프 모델입니다. 동계 캠프, 여름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뜨겁게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 문은 닫혔습니다. 주일학교 문은 더 굳게 닫혔죠. 지금까지도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교회마다 적어도 30에서 40%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예배 콘텐츠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가 모르겠는데 교육, 주일 학교, 교회 학교잖아요. 교육적인 측면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캠프는요 거의 못합니다. 예전 같은 캠프에 뜨거움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캠프도 진행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 근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평균 보니까 50분짜리더라고요. 찬양부터 끝까지 50분. 근데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몇 분 정도 연속 시청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분짜리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몇 분 정도 시청해야 할까요? 연속으로 집중해서 평균 7분입니다. 7분 지나면 딴 데로 넘어갑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가정에서는 과연 예배드리기에 정말 그런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어느 집에 붙어있는 방학생활 규칙이래요. 정말 많이 동감했거든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길 시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놓을 뻔했어요. 교회 교육이 굳게 닫혀서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데 가정 역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방정식 이 두 가지 외에 주일학교 모델, 캠프 모델 외에 우리가 거의 한 게 없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린 거죠. 두 번째, 시세가 어떠하냐면 다음 세대 생태계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왜 2015년도에 골든타임 외쳤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문제냐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알았게요? 2020년도쯤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언제쯤 알았을까요? 데드크로스 현상이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골든타임이 끝날 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였고 그때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좀 놀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32,700명이 줄었어요. 웬만한 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작은 군이 7,000쯤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마다 군이 하나에서 두 개씩 사라집니다. 이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2020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20년 전에 알았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미래학을 연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 통계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3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2060년도 가면 몇만 명이 준다고요? 53만 명입니다. 53만 명. 2045년이 가도 27만 명입니다. 여러분, 합계 출산율 2020년도에 0.84였는데 올해는 몇입니까? 2021년도는 몇이냐면 0.82이 나왔어요. 이거 어저께 나온 통계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27만 명 태어났는데 2021년도는 26만 명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 가운데 대입 정원을 17,842명을 다 못 채웠어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 되었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대입 정원을 다 못 채우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2019년도에 안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안 것을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미래, 확정된 미래, 바꿀 수 없는 미래라 그럽니다. 2024년도는 몇 명이 부족하다고요? 12만 명 부족합니다.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2025년도부터는 강남구 하나씩 사라집니다. 서울대의 인구학을 연구하는 조용택 박사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교육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저는 특별히 교회 교육과 관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한때 150만 명 태어났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27만 명 이 아이들은 지금 몇 살 되었을까요? 3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면 주일학교로 비유하면 얘네들은 어느 부서예요?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3살 되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몇 프로일까요? 27만 명 가운데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보고마율은 몇 프로일까요?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5% 이하로 봅니다. 엄격히 말하면 3%대라고 보는데, 크게 잡아도 5%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5% 이하로 봐요. 근데 그 주일학교 가운데도 가장 보고마율이 낮은 데는 어딜까요? 영아부예요. 영아부는 혼자 걸어서 못 나오거든요. 부모랑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영아부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5%라고 보겠습니다. 5%.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5%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럼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그게 아니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로 보겠습니다. 10%. 10%는 지금의 통계의 2배 이상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10%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까? 2만 7천 명. 2만 7천 명.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죠? 통계로 잡힌 것만 6만 개입니다. 6만에서 7만 개를 봅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개 교회당 1명도 못 들어갑니다. 원래 통계로 말하면 6개 교회당 1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80% 이상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애들이 있어야 부서를 만들죠. 부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26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올해는 25만 명을 전망합니다.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영아부에, 교회 가운데 영아부에 80%가 없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엄하게 물어봤나요? 못 바꿔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럼 10년 가보겠습니다. 2030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취약부에 80% 없는 겁니다. 2040년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부서에 80% 없는 겁니다. 2050년도 갑니다. 그러면 청년부에 80% 없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80% 이상의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현상 유지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성일교회가 지금 교육부서 아이들을 20년 전 숫자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확정된 미래, 고정된 미래입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 교재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기관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재가 없는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교재 다 사라집니다. 쓸 아이들이 있어야 교재를 만들죠. 약간 분위기 다운됐어요. 분위기를 띄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곳에서 사역하거든요. 꿈, 미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럼 희망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대에 몇 명 태어났다고요? 27만 명.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잘 뽑혔어요. 정부가 잘 뽑혀갖고 복지를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나면 집 2채, 뭐 한 채 준다고 애 낳을 거 아니잖아요. 집 2채 엄청 보장, 뭐 평생 보장 해갖고 202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다 결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20년도에 여자 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30만 명 태어났다고 보고 그 가운데 절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만 명이 여자아이입니다. 되셨죠? 15만 명의 여자아이가 100% 다 결혼합니다. 우리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몇 살에 결혼시킬까요? 참고로 지금 20대의 93%가 미혼입니다. 20대의 93%가 미혼이고요. 30대의 51%가 미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30살에 결혼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키는 거예요. 30살에 100% 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가 되죠? 2050년. 근데 아기 나면 와, 엄청 보장, 막보장, 평생 보장 해갖고 100%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2051년도에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아이는 몇 명이죠? 15만 명. 30년 전에 27만 명. 될 수 없는 회로를 돌려도 31년 지나면 15만 명입니다. 그 상태로 30년 더 가볼까요? 2082년도가 되면 7만 5천 명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는 3% 이내일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를 준비 없이 맞이했다면 위드 코로나는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위에가 1학년, 밑에가 6학년이에요. 숫자가 안 맞아요. 한 학교 안에서도.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산에 가면 전학 오면 집을 공짜로 준대요. 이사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부분 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다음 세대 역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피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유럽과 미국 교회는 탈세례식이라는 것이 행해져 왔어요. 탈세례식.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의 흔적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드라이로 갔다가 유아세례 흔적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다가 탈세례식 내자를 치면 이런 영상 수백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식을 치르고 교회 밖을 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는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딱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성일교회까지 내려왔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세 명의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 두 번째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을 가졌던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난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흔히 말해서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리더십을 가졌던 세대들, 이 세대고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세대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 세 번째 세대에 가서 어떤 세대가 등장했다고요?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세대를 오늘 저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의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위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에 세 개의 의자 비유를 들고 있는데 저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과 접목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세 개 있습니다. 이 의자 하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장로들의 세대,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호칭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조부모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었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장자의 죽음의 통곡소리를 들었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요, 광야를 거쳐간 민족입니다. 1세대. 이분들의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붙여진 그 세대에게 주어지는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세대의 별명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1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의 세대예요. 이게 인생의 중심이에요. 인생의 중심. 여러분, 살기로 따지면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편해요. 적당히 일하면 고기도 주고 부치도 주고 마늘도 줍니다.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나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건너 그러면 홍해로 뛰어듭니다. 싸워 그러면 작대기 들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거죠. 왜요? 이들은 헌신의 세대거든요. 이들의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비전의 중심, 사명의 중심,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시냐면 이곳에 모셔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들의 삶의 자리는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이들은 이 자리 밑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단 하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고민 외에 다른 고민이 없어요. 1세대입니다.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자라가요. 이 세대에 붙여진 별명은 무엇이냐면 타협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 한 적 없어요. 조금 어려웠거든요, 살아가기는. 근데 날마다 승리해요. 기독교의 전성기, 이적, 승리를 경험한 세대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조석을 내어 쫓았던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세대. 근데 이들은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들 안에 믿음도 있는데요, 세상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중심, 꿈의 중심, 비전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실까요? 여기다 모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부모처럼 무릎을 꿇자니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습니다. 제가 지금 어때 보입니까? 한쪽 엉덩이에 힘 엄청 주고 있습니다. 엄청 불편해요. 엄청 힘들어요. 이들은 날마다 저울질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게 편할까? 저게 편할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회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마구마구 바꿔버립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피곤해요. 날마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이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대립이에요. 대립. 이들은 그들의 조부모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부모처럼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교회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영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들의 삶의 목표와 중심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 중심, 자녀 교육의 중심, 부부 생활의 중심, 꿈의 중심, 성공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냥 앉는 거죠.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전혀 구분되지 않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진짜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적으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인생을 부딪혀 경험으로 아냐 모르냐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문제를 풀면 날마다 100점이에요. 성경고사 나가면 100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나라 교육의 방정식 두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 모델이 무너졌고 캠프 모델이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생태계는 더욱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주일학교는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 원리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리싸움입니다. 자리싸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밤에 먼저 우리 부모님과 교사분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죠? 교육은 다음 생 회복은 바래물이 되지 않아요.
구호 외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쪽이신가요?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부모님과 수많은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두려워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줄 알아요. 굶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리입니다.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신앙 교육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이 자리에 앉아야만 효과가 일어납니다. 교사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의 영적 실력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것은 너무 잘 보여요. 그 사람의 눈빛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온몸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첫 번째 다짐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 학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진짜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앞선 세대로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는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도전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목사님이 조금 전에 너무 오랫동안 우울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그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적용은 뭐 피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친구는 바벨론 땅까지 떨어진 다니엘 같은 친구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만 하시네요. 다음 세대로 축복해요. 학교에 갔을 때 앉아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학교 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서 가정 생활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이곳으로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 자리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은 노력하시지만 가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로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앉혀야 돼요.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이 자리에 앉기보다는 지혜롭게 이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아닌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인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해요.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다음 세대를 기성세대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어깨 위에 앉혀 선생님과 부모님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